할렐루야. 네, 제가 참 익숙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낯설기도 합니다. 익숙한 거는 건물은 익숙한데 제가 모르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낯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5월 20일부터 한 6월 4일까지 한 14박 15일 동안 이스라엘을 좀 다녀왔어요. 저 혼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간 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어떤 선교 단체에 제가 조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아울리치 겸 또 성지순례 겸 이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노방전도도 하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거든요. 그 메시아닉 주 여러 공동체도 방문하면서 신앙생활을 비록 소수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성지순례를 다녔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가 광야였어요. 광야. 제가 광야를 이렇게 걷고 무지 뜨거운 날씨였는데 광야를 걸으면서 떠올랐던 게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쓴 시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무엇으로 묘사하면 가장 좋을까라고 했는데 다윗 생각하기에 목자와 양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원래 목동 출신 아닙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는 목자와 양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에 진짜 부족함이 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요즘에 조금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금요 비전 기도회 오늘이 첫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당을 나가시면서는 저와 또 여러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윗이 터득한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복잡하지 않게 그것은 오늘 말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목자라고는 고백했지만 내가 양이라는 그 반대로는 내가 양이라는 거잖아요. 양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양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특징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양은 스스로 자립이 불가능한 동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성체가 되면은 자립을 합니다. 또 일찍 자립을 하기도 하죠. 뭐 육식동물이든 초식동물이든 상관없이 자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양은 다 자라난 성체가 된 다음에도 자립이 불가능해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이제 인터넷 영상에서 보았는데 이제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호기심 때문에 주인을 떠난 양이 5년 만에 우연히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양이 거의 거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양이 자기가 이제 그 양털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양이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양이 털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눈도 다 덮고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거의. 그래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양털을 깎습니다. 무려 1시간 동안이나 양털을 깎아요. 그리고 양털의 무게를 쟀는데, 여러분 그 양털의 무게가 5년 동안 자라난 양털의 무게가 무려 35kg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동물 중에 이런 동물은 없습니다. 그냥 해마다 털갈이를 스스로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요, 주인이 그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털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은 깎아보니까 처음에는 비대해 보였는데 이제 되게 왜소하고, 그리고 검사를 해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마디로 양은 주인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없어서 이렇게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치명적인 건 또 다리가 굉장히 숏다리입니다. 그래서 근시고, 그러니까 가까이 올 때, 맹수가 가까이 올 때 비로소 발견을 하는데 달려봤자 잡아 못 키는 거죠. 그리고 짧은 다리의 비극은 뭐냐면 뒤에 피면 스스로 못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물가로 데리고 가서 이제 물을 먹이는데, 목자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원적인 그런 풍경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양 무리들 중에서 물을 먹다가 이제 털에 물이 젖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거워져서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배를 하늘로 하고 네 다리를 하늘로 한 상태에서 버둥거리면서 못 일어나요. 그대로 익삽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런 양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있으면 빨리 뛰어가가지고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게 양이에요. 뿐만 아니라 근시고요, 호기심이 많아서 이제 무리에서 자주자주 이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맹수라면 양만큼 만만하고 잡아먹기 쉬운 동물이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양을 특징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양을 묵상을 해봤는데 참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동물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나님이 실수로 잘못 만드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양을 만들었다. 너 양을 보지? 양이 스스로 자리 못하는 거 보지? 목자가 없으면 양이 살 수 없는 거랑 똑같이 네가 나와의 관계에서 그래. 너는 나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러니 너는 내 밑에 들어와 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양을 통해서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게다가 다윗이 목동 생활을 했던 곳은요,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목축을 생각해서 무슨 뉴질랜드나 호주처럼 광활한 목초지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유대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다 왔지 않습니까? 지금 건기거든요. 우기는 괜찮은데 건기가 되면 비가 전혀 거의 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목초가 없어요. 제가 유대 광야에서 가서 찍은 사진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저기서 직접 찍은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려주세요. 주변에 풀이 보입니까? 왜 웃으시죠? 주변에 풀이라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풀이 있습니까? 인간조차도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근시인 양이 무슨 수로 내가 저기 가서 풀을 얻어야지, 내가 저기 가서 물을 마셔야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평생을 잘 살 수 있을까? 평생 먹어도 다 먹지 못할 그런 푸른 풀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그리고 물도 가득 있고, 여러분 그것이 양에게 있어서 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목자가 옆에서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을 키워보니까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은,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목자 되려고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지만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못 믿을 거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보다는 통장에 돈이 잔고가 많은 것이 더 든든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인생의 약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립해야 된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 인생의 주체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끊임없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나름 한다고 하지만 성경도 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뭘 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지? 알았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삽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내가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진로가 있는데 A, B, C, A안 아니면 B안 아니면 C안 안 되면 그런 것까지 내가 다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어떤 전제가 거기 깔려 있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내 인생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살 수 있다. 즉 양이면서 목자인 척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양이구나, 나는 철저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그리고 이전보다 더 깊이, 더 많은 영역에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주체가 되는 삶,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금방 한다고, 또 제자훈련 한번 받는다고 이게 금방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야, 너 착각하지 마. 너 목자 아니고 너 양이야. 고난을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코로나 기간이 저한테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제가 머리로는 목사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시편 23편도 그냥 다 외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이라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목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겁니다. 저의 경험을 의지했어요. 제가 더 사랑의 교회 아주 초창기 멤버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파트에서 예배드렸던 시절부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상가로, 상가에서 또 건축해서 이곳까지 제가 다 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그리고 프로가 좀 가진 프로그램도 다 해보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진짜 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당을 제 뒤에 트고, 그 다음에 또 새로 한 공간을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처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 속마음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봐도 그때에 저는 솔직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지, 진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었더라고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저의 의지, 저의 근원, 저의 실체가 어디 있는지 그냥 하나님이 폭로를 해버리신 거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걸 거부하고 싶었어요. 아니, 저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도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진짜 양이구나, 그리고 나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신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주님 앞에 거리낌 없이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그래도 위태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실 수 있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가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만약에 없으면,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긴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만약에 없다면 어떨까? 상상이 잘 안 돼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상하기가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른 거 아니라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막 변덕이 죽을 듯하고 그래서 막 믿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양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분은 그냥 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선택했잖아, 나 없는 길을 네가 스스로 선택했잖아, 네가 나갔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목자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양의 비유, 목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교회 왔겠지, 뭐 믿게 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옆에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주님이 끝까지 99마리 양을 길에 두고 내가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내가 찾도록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상관없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상관없어라고 하면서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찾기 위해서 노력한 그 결과,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함께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십니다. 공생애 때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같은 감정을 느끼셨어요. 뭡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여성의 아이를 품은 그 여성의 자궁이 꿈틀거리고 그리고 내장이 창자가 꿈틀거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너는 나랑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는 너를 그냥 둘 수 없다라는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죠. 예루살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품에 품으려고 하는 그 품을 거절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앞날, 멸망할 그들의 앞날을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헤매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헤매는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안긴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의 양이 된 거죠. 주님이 직접 돌보시는 우리 속의 양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 줄 모릅니다. 주님의 양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특권은 뭐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겁니다. 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양은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다른 목자라도 다른 목자가 얘기하면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자가 얘기하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들릴 수 있으면 반응을 하고 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꿀처럼 달아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때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때로는 격려를 받고 때때로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 그래서 때로는 기쁨의 눈물을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우리가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여러분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목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될 점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많이 들으셔요. 뭘 들으냐?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것은 매우 잘못된 시도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왕의 제정 하시는 김미진 간사님 아시죠? 장로가 되셨어요. 그분이 한 2년 전쯤에 장로가 되셨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몇 달 전이었는데 그때 자기가 최근에 이제 성경 200독을 돌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혹시 저는 그거보다 더 읽었습니다 라고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자기 나이 이상은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목자이신 이인호 목사님의 설교를 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인호 목사님,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했던 게 뭐냐면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저도 그렇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인호 목사님도 그렇고 엄밀하게는 목자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목자가 아니라요, 이인호 목사님이랑 저는 대장양입니다. 대장양.
그럼 목자 가까이 있는 그 양에게, 가장 가까이 따르는 그 양에게 목에 방울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래서요, 양떼가 많아지고 이렇게 처진 양이 있으면 소리는 육성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방울 소리를 통해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양들이 그 방울 소리를 듣고 방향을 잡고 목자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사업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됐어요.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지만 반대로 시간은 특별히 할 게 없어서 많이 있어서 이분이 이제 뭘 하기로 결단하냐면 성경을 이제 읽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 읽는데 투자하리라. 그래서 때로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성경을 그냥 들이다 파는 겁니다.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뭐 나아지는 기미도 안 보이지만 그 성경을 읽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막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막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전에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제자훈련도 받았고 나름 봉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이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진짜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 입 발린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백을 하지 못했다라는.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분이 주님 앞에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에는요, 속으로는, 입으로는 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돈 벌어서 내가 성공해야지,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었대요. 나중에 들은 고백입니다.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눈물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운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순장도 아니신데요,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 설교를, 목사의 설교를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뭐가 없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는 뭔지, 내가 뭘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 만날 때마다 간증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요즘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읽고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나 뻔한 말씀인데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최근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 신앙생활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와 성령이다. 예수와 성령. 예수는 말씀이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죠. 예수님 봐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냐? 기도죠. 기도할 때, 다른 때도 역사하지만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 기도죠. 기도. 내가 양이라는 것을 주님께 아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로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응답받지 못하는 성도님들 보면 급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만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끝날 때까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걸 잠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 불평 다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압박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문제들 다 좋아요. 그걸 다 잠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시고, 감사가 그냥 입의 감사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입술의 감사죠. 감정으로 잘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될 때까지? 감사로 충만해질 때까지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로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뒤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기도 응답 받으려면 앞에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 복잡한 거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상태냐면 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한 상태,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한 상태,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에 아울리치에 갔을 때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한 번은 이제 하루 일정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이제 숙소로 돌아옵니다. 숙소가 어디 있었냐면 베들레헴이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은요, 제가 이제 그 아울리치 마치고 들어오니까 한 열흘 지나니까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전쟁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용했던 공항에 벤구리온 공항에 이제 미사일 폭격을 맞기도 하고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숙소가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이 웨스트뱅크라고 그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에요. 하나는 가자 지구에 있고 하나는 웨스트뱅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숙소에서 아침에 나가고 또 밤에 들어올 때 항상 그 검문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군인이, 총 든 이스라엘 군인이 버스 안에 올라타서 여권 검사를 하고 수상한 사람, 탄 사람 없는지 검사를 합니다. 근데 하루는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귀가를 하는데 분명히 이제 전혀 없었던 바리케이트가 이렇게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못 들어가게 이제 막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뒤로 그냥 차들이 줄을 섰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가고 이제 있는 거죠. 다른 길로 돌아가면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때 다들 너무나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짜증날 수 있잖아요. 피곤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전도할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떠올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시죠. 주님이 우리 팀의 목자시죠. 주님은 나의 개인의 삶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시고 주님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 문을 좀 열어주세요. 바리케이트를 열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한 5분쯤 지났을까요? 이제 경찰차가, 안 보이던 경찰차가 한 대 딱 오더니, 그래서 이제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내려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서 이제 경찰과 거기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그 전에 이제 가이드 목사님이 경찰차 오기 전에 그 검문 하던 사람한테 이제 군인한테 우리 여기 맨날 지나가던 사람 아니냐, 우리 좀 들어가야 된다, 열어줄 수 없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상부로부터 무조건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 경찰차가 와서 그 경찰이 이제 군인이랑 얘기를 몇 마리 주고받더니 조금 있으니까 바리케이트가 쫙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뭐 대단한 사건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죠. 근데 저희 그 버스를 운전하는 그 운전사가 팔레스타인 출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은 자기가 수년 이거 가이드하면서 봤지만 이런 일은 거의 처음이라고, 기적이라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살아계신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기 우리 다 누가 모였습니까? 주님이 끝까지 찾아가서 구원한 자기 피로 바꾼 그런 양들이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헤매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놀라운 특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생생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내 삶을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열려지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으로 다시 한번 체험하며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실제로 새롭게 경험하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녹은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녹은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금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지금까지 임마누엘, 지금까지 에베네세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목자이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지금까지 에베네세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까지 에베네세 아멘.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생명을 나를 자기 영으로 선한 자신 하나님,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삶의 목자가 되신 주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슴으로 생생하게 느끼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다윗과 같이 주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나의 평생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